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끔씩 전도사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전히 저를 부르실 때 저 또한 익숙하고 또 그 명칭이 여전히 아직은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제가 목사라고 불릴 때 기분이 약간 이상하고 뒤틀릴 정도로 어색한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축하 인사를 해주시며 때때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근데 그 기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명확히 대답을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성도님들의 질문들 속에서 어렴풋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저 양범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목소리가 무겁게 바뀐다거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제 성격이 특별히 거룩하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변화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많은 마음들을 주고 계십니다. 무슨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연약한 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은 목사가 된 후로 더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저와 다시 관계를 세워가지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참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 이제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많은 부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지만 요즘 특별히 금요일마다 제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바이블 클래스 요한일서 아침 묵상은 제게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도 그러면 참 좋겠지만 제게 특별히 참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묵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함께 헤아려 보고 있는데요. 클래스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마음들을 함께 또 나누고 있고요. 때로 우리는 오늘 꼭 해야 하는 과제와 같이 묵상이나 어떠한 경건 생활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지. 하지만 묵상이나 이런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제보다는 교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또 저와 저희 같이 함께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즐거이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세 번째 제사 화목제를 통해 나눌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 혹은 구원의 제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원어로는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단어 제바흐라고 하는 뜻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희생자세의 의미를 갖고 있고, 뒤에 있는 단어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축복과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말하는 그 축복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과 능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 혹은 완전함을 얻는 축복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얻는 것이 화목제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는 이 화목제를 교제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인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계속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형태에서도 드러납니다.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들 중 이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히브리어 원어에서 복수의 형태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 다른 4개의 제사들은 모두 단수의 형태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에 반해 이 화목제만이 유일하게 복수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보고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른 4개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한쪽 방향으로서의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에 초점을 둔 양방향 제사이기 때문에 복수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우리의 죄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올려드림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은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 말씀에는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 식사 가운데 참여하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는 특별히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제사의 과정 안에 공동 식사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그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의 시간이 제사의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다른 제사의 과정들을 다 잘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면 화목제는 드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식사는 화목제의 필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화목제를 통하여 이 공동 식사의 자리, 인간의 교제의 장 한가운데인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바란다라고 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 참 많은 것들을 많이 회복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항상 마주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과 사랑스럽고 친밀한 그런 교제, 그 하나님을 사랑스럽고 친밀한 존재로 나와 함께 여기며 곁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의미로 나와 동떨어진 어떤 신적 존재로 저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분이 나의 곁에서 늘 동행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잡아먹고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있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내미시는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화목제는 양방향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화목제가 양방향 제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화목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통로의 가장 드러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막혔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할 통로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아침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친밀한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숙한 대화들을 회복하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언급드렸듯이 화목제사의 가정에는 필수적으로 공동 식사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가 참 좋지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목제가 완성되기 위해서 제물로 올렸던 짐승의 고기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먹어야만 했는데, 그 문제는 그 고기의 양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아끼는 가족들만 불러 모아서는 그 짐승의 고기를 절대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먹지 못한다면 화목제는 절대 완성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는 이만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이들까지 가리지 말고 다 불러 모아 함께 식사해야만 이 화목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사람들과도 모두 화해하고 불러 모아 식사해야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만 그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목제의 제사와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아픔으로 서로 벽을 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대화하기 꺼려지고 마주보고 함께 식사하기 마저 거북한 분들이 여전히 혹시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화해의 손길, 화목의 손길,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짐과 동시에 막혔던 주변 관계들을 허물고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참 축복합니다. 또한 묵혀두었던 마음의 벽으로 인해 화목하지 못했던 관계에서 손을 내밀어 평안과 안녕을 빌어주고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주변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화목제를 드려 오늘 하루 사람과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먼저 내밀어 주신 화해의 손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완성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